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로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학위 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질문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좀 중요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형제님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묵상이 수긍이 되면서도 또 성경에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날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인정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의 차이는 무엇이고 또 오늘날 나타나는 신비한 체험이나 이적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을까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지만요. 방언, 병고침 등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 질문한 사람이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느 형제님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묵상이 수긍이 좀 된다. 그렇죠? 수긍이 되죠. 이적 신앙은 구원받는 신앙이 되기가 안 쉽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가장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대다수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에집트 파라오 왕은 10가지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을 때 법궤가 블레셋에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알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능력을 알고 영혼의 구원은 성경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느 형제님이 묵상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 갖는 믿음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했는데 그 묵상이 수긍이 된다. 수긍이 되죠. 성경 요한복음 2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적 자체는 사람을 구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영혼의 구원은 성경을 통해서 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걸 증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경책을 내려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긍이 되면서도 또 성경에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있는 기적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구약 성경에 많은 기적이죠.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주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상은 거짓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이적의 주된 목적은 우상은 전부 다 거짓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신명기 4장. 4장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이적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보시겠습니다. 요단강 가르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강 물을 가르신 이유는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하며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적은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데 기적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성경을 기록하게 하려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내가 보여줄 표적은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표적입니까?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표적 하나만 있으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은 딱 그 하나밖에 없는 거, 필요 없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구약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이 행해야 될 이적은 딱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 다음 적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표적 보여달라고 하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기적 하나만 있으면은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구나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실 기적은 그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는 사람이니까 구약 성경을 보고 성경에 나온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딱 증거해 주면 되는 거니까 기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지만은 바로 성경에 바로 나와 있는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고 증거해 주면은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기적이 필요 없는 거고 세례 요한은 크리스찬의 그림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고 우리도 증인이잖아요. 성경 통해서 바로 예수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분이라고 증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애 당시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많은 기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면은 다 신령한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신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죄에서 해방시켜 줄 걸 미리 보여준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기적은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체를 고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면은 영혼 속에 행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실제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영혼이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문둥병 환자 고침받은 것은 구원받은 즉시 구원받을 때 죄가 사함받을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것은 구원받을 때 영혼의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주신 것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알게 되고 풍랑잔잔케 하신 것처럼 구원받을 때 영혼의 평강이 진짜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귀신 쫓아내신 것은 구원받을 때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병을 고쳐주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은 교회 역사 속에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기적을 많이 행했다는 거 아시죠? 성경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의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넣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고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죽게 삼기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수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어에도 시라고 딱 믿는 자는 단수입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뒤에 17절 이하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복수로 나가죠. 누구든지란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믿는 자들은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초대 교회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믿는 자들 속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일이 17절 이하가 초대 교회 때 특별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죽게 삼기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왜 많은 표적과 기적이 필요했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배척이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예수가 구세주라고 안 받아들일 뿐 아니라 성경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들어가서 회당에서 전도할 때 성경책이 있는 데는 성경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방인들은 성경도 없고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배척을 했고 그럴 때 기적이 없이는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초대교회 때 실제로 많은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뱀을 집었지만은 안 죽었잖아요. 그런 엄청난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표적,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이제 사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야 되니까 많은 기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는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성경책도 없고 기적이 없이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는 기적이 항상 동반됐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 기적이 막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변두리에는 기적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썬다싱이 전도할 때도 기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번역도 안 돼 있고 기적이 없이는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지역에서는 기적이 간혹 있어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다 번역이 되고 성경으로 충분히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 이적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영국의 선교사들이 전도하러 들어갈 때 아프리카 오지라든가 천년 성경도 없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에서는 이적이 가끔씩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영국이나 미국에 돌아와서는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되는 그 변두리에서 기적이 없이는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지역에 간혹 기적들이 있어 왔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런 이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으로 전도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적은 사라졌던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17절 이하 말씀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켄터키주의 한 교회 목회자가 교인들을 모아놓고 청산염 있잖아요. 독약을 딱 주면서 먹고 믿음을 증명하라고 해가지고 2명이 실제로 먹고 죽었잖아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안 받는다 그랬으니까 먹으라고. 그래서 2사람이 먹었어요. 죽었어요. 이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켄터키주에서 켄터키주가 좀 문제 같아. 켄터키주에서 뱀 목사로 불려지는 제이미 쿠츠라는 목사가 독사에 몰려서 최근에 죽었습니다. 신문에 나온 거 보셨어요? 뱀 목사, 뱀에게 물려 죽다. 사망 그거 나왔잖아요. 그거. 뱀에게 물렸는데 병원에 빨리 가라 해도 절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안 죽는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죽었잖아요. 집에 가서. 여기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선을적 나으니라. 이런 일이 복음의 변두리에는 있어 왔습니다. 성경책도 없고 성경 없이는 이게 성경이 없고 기적 없이는 전도 안 되는 그런 지역에 있어 왔던 거예요. 전도하시면 실제로 독을 마시는데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다 번역되고 성경으로 충분히 전도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은 이제 성경을 못 믿게 하려고 마귀가 기적을 많이 행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못 믿게 하려고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사탄의 역사로 엄청난 기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어느 정도의 불이냐 하면 욥의 양 7,000마리를 살할 정도의 불이니까 이게 엄청난 불이잖아요. 7년 혼란 속에 그런 엄청난 불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탄의 역사로 아주 기적 좋아하는 사람 앞으로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많은 자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보시겠습니다.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앞으로 사탄 마귀 역사로 엄청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요상한 어떤 이적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적에 딱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 믿도록 내버려 두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참 신기한 것은요,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 그 아주 추종하는 사람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 기적이 딱 미혹돼 가지고 구원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참 희한해요. 예수님이 거듭나라 하셨는데 자기가 믿고 섬기는 그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나타나니까. 기적에 딱 미혹되면요, 주님 말씀이 안 보입니다. 앞으로 기적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기적이 없냐? 지금 있는 기적이 전부 다 마귀 역사냐? 물론 아니죠. 신약 시대, 우리 시대에도 기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죽을 병 걸린 사람 살게 해주시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침대 받다가 병이 다 낫는 경우도 있고,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무슨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든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 유익을 위해서 기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지금 기적은 대다수 믿기가 어려워요. 그게 하나님 역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 무슨 병이든지 걸린 사람 다 와라, 고쳐준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병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병 고침 받기를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의 은혜가 너의 족하다. 그래서 병 안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디모데잖아요. 디모데는 자주 몸도 약하고 자주 병이 났습니다. 근데 안 고쳐줬잖아요. 성경에서 봅시다. 디모데 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자, 아무에게나 안수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 쫙 모아놓고 막 이제 어떤 목회자 그냥 막 안수 나가 잡히잖아요. 보셨어요? 성경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수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귀신이 붙었을 경우에잖아요. 안수하다가 그 사람 그보다 더 낮은 귀신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안수란 통해서 안수 통해서 귀신이 옮겨질 수도 있거든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하고 별로 관계없는 그 죄에 간섭하지 말아요.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고난받는 자가 되지 말아야 했습니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 있어라. 디모데는 위장도 안 좋았고 자주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약용으로 포도주를 조금 있어라 그랬죠? 안 고쳐줬어요. 그 사람도 이 말 들을 때 눈이 또 확 뜨요. 와, 포도주 먹어도 되는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약용으로. 디모데가 몸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약용으로 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 하면 술 먹는 사람은 맥주 감사절 이렇게 읽히거든요. 자, 디모데후서 보시겠습니다. 4장 20절. 4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와 동력하는 사람이 같이 전도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는데 안 고쳐주고 밀레도에 두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낫는 것도 주님 뜻이고 안 낫는 것도 주님 뜻이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는 것처럼 하면 그것도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시대에 따른 그 기적을 잘 분류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방언. 지금 여기 크리스찬 중에도 방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죄를 사함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시고 성령이 오신 결과로 방언이 나오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방언하는 분에게 물어보면 그 무슨 말인지 아는 자기도 못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별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을 또렷이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방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듭난 결과로 방언이 나오는 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문제는 내가 방언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고 속죄받았다고 거꾸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리고 방언하는 것은 신앙이 좋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방언이 거론된 것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가장 욕심적으로 가장 말씀 많고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는 방언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받은 결과, 성령 받은 죄를 사함받고 성령 받은 결과로 방언 나오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방언은 하는데 거듭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붙잡고 있는데 성령 받은 적은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병 고침도 얘기했는데 병 고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무당이 푸닥거리해도 병 낫는 수가 있고 그리고 병 낫는 거 자체는 그게 거듭난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래 마태복음 7장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할 때 주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많은 기적도 행했지만 주님 모른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아프리카 목사님들 한 10명 가까이 서울교회에 와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다 아프리카에서 이적을 다 행하시던 분들이에요. 병 고치고 뭐 방언하고 뭐 최고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딱 거듭나니까 신기한 것은 다 방언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능력이 다 없어져 버려서 그래서요 신령하다고 했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그 능력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아프리카의 목사님들에게 방언이 문제가 있다, 뭐 기적 행하는 문제 있다 이런 말 안 한답니다. 일단 거듭나고부터 보라고. 거듭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병고침이라든가 그런 것 자체가 중생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분들 전도 잘 하잖아요. 지금 뭐 아프리카 뭐 엄청 전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 메가더가 쓴 은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 베니 힌이라는 목사인데요. 저도 그 TVN 방송 중에서 보다 보면 가끔씩 그 사람 나와요. 베니 힌. 그 기적 행하는 사람인데 한국에도 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85세인 한 여인이 베니 힌에게 치유를 받기 위해 앞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때 성령으로 입신한 어떤 사람이 그녀 위에 쓰러지는 바람에 엉덩이 뼈가 골절되어 죽었다. 그 여인의 가족은 이 사건에 대하여 베니 힌에게 $500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베니 힌이 이제 이적 행하는데 이렇게 탁 손 갖다 대면 촥 쓰러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때 이제 성령으로 입신한 사람이 쓰러지는데 85세 한 여인이 이제 치유받기 위해서 오다가 그냥
턱 엎드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손해보상 청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적을 통해서 병 나았다는 사람들 도집니다. 도진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옛날 그 이제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는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진짜 고쳐버리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고쳐지고 다시 도지고 그런 게 도진단 말 안 써요? 어디? 제발. 그런 말 잘 안 쓰는 모양이다. 예. 어쨌든 간에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그랬으니까 기록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 저에게 방은 주세요. 거듭난 사람요. 그런데 그거 달라 해야 잘 주는 게 아닙니다. 저도 거듭나고 초창기 때 막 있지 않았습니까? 막 열을 내서 막 기도하면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제가 한번 그 얘기했다가 아주 혼났어요. 그다음부터는 조용히 기도하고 옛날에는 막 열을 내서 있지 않습니까? 막 그래서 이상한 일들 뭐 이제 신비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면요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상한 게 체험되니까 그 얘기에다가 아주 혼나가지고요. 그런 건 너무 기대지 말아라고. 그래서 이 신비한 것에는 안 기대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 안에 항상 거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신체적, 약한 육신, 사회적, 회사, 학교, 성도 사이에 정신적, 마음 지키기, 정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몸도 마음도 신앙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여기 이제 질문이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있을까? 몸도 마음도 신앙도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궁금하다. 이건 뭐 생각하면 답이 뻔하잖아요. 신체적으로 약하면은 운동 많이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제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술 충만과 성령 충만 반대죠. 술 충만하면 때려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픕니다. 술이 충만한 사람은 때려도 아프지 않거든요. 잠언 23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다. 그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다른 사람이 날 열받게 해도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잖아요. 나를 핍박하고 미워해도 별 문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처음에 막 아주 굉장히 기쁘고 좋을 때는 막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소리 들어도 오히려 더 기쁘고 있지 않습니까? 별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이제 마음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문제가 훨씬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찬송했다는 거 아시죠? 스트레스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사도 그 다음날 죽을 상황입니다. 야고보는 먼저 목자를 죽었고 이제 베드로 사도도 이제 죽을 판인데 병사들 사이에서 끼어서 그냥 콜콜 잤잖아요. 죽으면 주님 앞에 가니까 스트레스 안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죽으면서도 스트레스 안 받았잖아요. 주님께 충만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몸도 마음도 신앙도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스트레스 어떻게 하면 안 받느냐? 술 취하는 거 반대로 하면 돼. 술 취하려면 술을 많이 먹어야 되죠.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을 많이 마셔야 돼.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어디 계셔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거하면서 말씀을 충분히 배우면은 말씀을 충분히 배우는 속에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유의 생명이니라. 말씀이 전해지면서 말씀 갈 때 성령이 같이 가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만 그 속에서 충만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꽉꽉 받으려면요, 좌우만 쳐다보고 아래만 자꾸 쳐다보고 위 안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자꾸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크리스찬이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얻어 터지기 좋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거든요. 한 대 치면 두 대 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하기는 쉬워도 보복하기는 할 수는 없게 돼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니까 크리스찬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가 온갖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확실해야만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온갖 불화살을 던지잖아요. 어디에다가 먼저 불화살을 집어넣냐 하면 먼저 생각 속에 집어넣거든요. 사람은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사람은 건전한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생각이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먼저 생각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 속에다가 마귀가 불화살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심 화살도 집어넣고 염려의 화살도 집어넣고 조금은 문제 터졌는데 막 그게 막 심각한 것처럼 만드는데 별로 심각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막 고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매일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 통을 하나 만들자 해서 이제 근심거리를 딱 담아놓은 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심 생길 때마다 일주일 날 잡아 하루에 근심하자 하고 스트레스 받는 건 항상 적어서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일주일 딱 지나가지고 한꺼번에 고민하려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일주일 지나서 이제 고민하려고 펴보니 고민거리도 아닌 겁니다. 사실 조금만 시간 지나면요, 고민거리도 사실 아닌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불화살을 많이 쏘아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고 받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물고기 중에 먹는 것은 어떤 물고기입니까?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거 먹으라 그랬죠. 그 비늘이 없는 거하고 있는 거 다릅니다.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물체에 딱 부딪히면은 그게 딱 막아주는 거예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도 전신갑주를 입고 딱 무장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요,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딱 쳐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마음 풀어놓고 사는 사람, 비늘이 없는 사람은 직격탄을 딱 맞으면 상처가 크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주님 볼 때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좌우 지느러미는 방향 잡는 것이고 꼬리 지느러미는 추진력이잖아요. 뭐가 정한 거냐 하면은 크리스찬들은 방향이 확실해야 되는데요. 내가 사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목적이 확실하면은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관계없이 꾸준히 달려가면은 뭐 고민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가한 사람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바쁜 사람은 고민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려면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세상 것 가지고 충만하게 안 되거든요. 주님이 정답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성령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충분히 들으면 듣는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영혼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들이 싹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는요, 밥을 제때 먹어야 돼요. 이게 영혼몸이 연결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약해지면 영적으로 약해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몸도 대체로 강건해야 되거든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건 먹지 말고 몸에 필요한 것을 먹고 그리고 이걸
몸하고 영혼하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해지면 대체로 신앙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 자체가 안 따라오면요, 신앙생활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봉사할래 해도 뭐 힘이 있어야 봉사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치 않은 상태로서는 봉사할 때 힘들어요.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때 먹는 나라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전도서 10장 17절.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 먹는 이 나라여 복이도다.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 먹는 이 나라여 복이도다. 우리가 주님이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력을 보하려고 제때 먹는, 마땅할 때 먹는 나라는 복이 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너무 늦게 먹지 말고, 너무 늦게 많이 먹지 말고, 살이 막 너무 찌고 이렇게 하면요, 이제 신앙생활 잘하기도 안 쉽습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또 건강도 대체로 지켜주시거든요. 성경 잠언 찾아봅시다. 잠언 3장, 여기에 보약이 있는데요. 보약이 뭔지 봅시다. 좋은 약이 있거든요. 7절,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뭐가 됩니까?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악을 떠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뭐와 똑같냐면 보약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보약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죄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면은 그것이 몸에 좋은 양약이 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는 것과 건강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마음에서 아주 큰 상처와 문제가 생기면 건강이 갑자기 확 나빠지는 거예요. 또 마음이 아주 경부해지면 또 건강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성경 말씀하기를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심령의 즐거움이 병을 이깁니다. 잠언 18장 보시겠습니다. (1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의 즐거움은 그 병을 이긴다. 근데 심령이 상하면 그걸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면은 사람이 막 건강이 갑자기 꽉 안 좋게 되는 거예요. 토끼 실험하는 걸 봤거든요. 토끼를 두 부류로 딱 나누어서 콜레스테롤 음식을 잔뜩 먹이는데요. 한쪽에는 막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막 노래도 들어주고 막 쓰다듬어주고 막 좋게 대해주거든요. 한쪽에는요 막 하는 소리도 들리게 해주고 문도 꽉 닫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다 죽고 가버리는데 이쪽에는 멀쩡해요. 혈관도 거의 깨끗하고. 똑같이 콜레스테롤 음식을 먹는데 다르잖아요. 그리고 쥐 가지고 실험하는데 쥐 부부를 이제 암놈 순놈을 이제 플라스크 여기에 이제 유리관 속에 딱 집어넣었어요. 한쪽에는 알코올, 한쪽에는 물 나오게 딱 해놓고 둘이 금술 좋을 때는요 물만 먹어. 알코올 절대 안 먹어. 근데 이제 한 놈을 빼내 가지고 그 유리관 앞쪽에다 갖다 놨거든요. 다른 짝꿍이 붙여놨어요. 이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하는 짓을 하는데
알코올을 계속 빼먹는 거죠. 알코올을. 물 안 먹고 알코올을 계속 빼먹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이상한 행동 합니다. 그래서 남편요, 집에 안 들어오게 하려면 간단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 바가지 끓고 스트레스 주고, 그러면 딴 생각이 들게 해가지고 술 먹게 하고 담배 피우게 하고 딴짓 하게 하고, 집에 잘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항상 밝게 있고. 이 여자 역할이 큽니다. 그래 내가 어젠가 또 봤어요. 보니까 쥐를 실험하는데 그 담배 냄새 있잖아요. 그걸 한쪽에는 적게 주고 한쪽에는 많이 싹 넣어주니까 처음에는 쥐들이 다 도망가서 공기 좋은데 코를 내밀고, 근데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이게 그 담배 연기가 솔솔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담배 연기 있는 쪽으로 쭉 몰려서 코를 담배 나오는지 않아요. 거기다 코를 탁 내보지 않았습니까? 담배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니코신 찾고 있는 거예요. 니코신. 이렇게 묶어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안 받을 수 있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신앙적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알아야 될 것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자연의 법칙 속에 넣어두셨잖아요. 크리스찬도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늙지 않습니까? 자연의 법칙 속에 있고, 그래서 우리도 몸도 하나님 정하신 자연의 법칙 속에 있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것을 먹고 몸에 안 좋은 걸 계속 먹으면서 건강해지리라 생각하면 옳지 않은 거예요. 교통법규를 내가 어겨가면서 하나님 지켜준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중앙성을 막 침범하면서요, 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고 막 침범해서 막 다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나중에 죽음 건너가서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 내가 왜 중앙성 침범했는데 왜 나 안 죽게 해줬습니까? 네가 법칙을 어겼잖아. 법칙을.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과 음식의 법칙, 하나님의 정해놓은 기본 법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크리스찬은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옳지 않아요. 크리스찬들도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자연의 법칙 같은 것을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티코 타고 다니는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보다는 조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큰 차 모는 사람은 일단은 조그만 차 모는 사람은 대체로 유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전도서 10장 보세요. 8절입니다.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신비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만일 크리스찬이 그래서 이제 인쇄소 계통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종이 집어넣고 기계가 탁 자르고 종이 집어넣고 기계 딱 자르는 그런 일을 혹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으면요,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하고 무조건 도와준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훨씬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도 이런 일을 하다가 손 탁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하는 데는 지혜가 훨씬 더 필요하고 훨씬 더 주의가 요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8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어떤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도 빠질 수도 있고 자기 자식도 빠질 수 있잖아요. 자식도. 그렇잖아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라. 옛날에는 이 돌담 같은 걸 헐 때 뱀이 나오는 일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담 허는 사람은 혹시 뱀이 나올지 모르니까 훨씬 더 조심해서 돌담 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위험이 있으니까 돌 떠낼 때는 훨씬 주의를 요한다 그 말입니다.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하리라. 나무 펼 때 잘못하면요, 나중에 나무가 날아가서 어떤 사람에게 손해 줄 수도 있고 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하는 데는 훨씬 더 큰 지혜가 요구된다 그 말입니다.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위하니라.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할 때는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이고 지혜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그러니까 뭐든지 물리기 전에 미리미리 조심하고, 그리고 이제 차가 좀 낡은 사람은 훨씬 더 주의를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사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일지라도 물리적인 법칙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지금 도와주시는 것이 있죠.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아주 필요할 겁니다. 그죠? 마귀가 어떤 동네는 절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마을입니까? 감사 마을. 이래도 감사, 어렵게도 감사, 모든 감사하니까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크리스찬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살면은 그거하고 건강하고도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힘차게 사는 거하고도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영혼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잘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건강치 아니하면은 주님 섬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봉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좀 신중하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지만 성경 강론의 내용에는 여러 상황이나 과학자들의 불완전한 연구로 인해 틀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성경 강론의 내용이 일반적인 과학 상식과 다른 경우에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 집회 시에는 거의 틀린 것은 얘기 안 합니다. 설명에 좀 미흡할 수는 있는데 말꼬리에 잡힌다든가 좀 이렇게 문제되는 것은 거의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미처 설명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진화론이 왜 아니냐 이렇게 하면요, 내가 진화론에 자세히 알면 설명해 줄 수 있는데 학교에서 다 배우고 있는데 왜 이건 아니라고 하냐 하면요,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대체로. 그래서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영 답하기 어려우면은 이제 전도인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대체로 전도할 때는 내가 잘 아는 것만 전도하면 돼요. 내가 모르는 거 어려운 것까지 설명할 필요 없거든요. 자신 있는 것만 얘기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과학자들의 불완전한 연구로 인해 틀린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 뭐 그건 상식이잖아요. 땅속에 불이 있다. 상적인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이상한 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이건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은 큰 문제 같은 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 여기 이제 어려운 말씀이라 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서 19장에 애굽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래의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찾아봅시다. 이사야 19장 찾아봅시다. 19장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이제 그날이 23절에 그날에 이렇게 되죠. 예언입니다. 언제 이루어질 거냐면 천년왕국 속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천년왕국 속에 이루어질 일인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스가랴 14장 보세요. 스가랴 14장 봅시다. 시간 나시면 스가랴 14장을 자세히 읽어봐도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5절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이죠. 찾아봅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5절 끝에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지상재림이죠. 그러니까 이제 7년 혼란 끝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감람산에 지상재림하시는데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지상재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무슨 일이 있는지 봅시다.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지상재림하고 나면은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와서 절반은 동해로 간다는 얘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해바다 쪽으로 가. 사해바다가 소성되고 절반은 서해 지중해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물이 솟아납니다. 솟아나서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10절에 봅시다. 온 땅이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천년왕국 왕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동편 림봉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서 그 본처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여기에 천년왕국이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물이 나와서 동서로 갈라져서 아주 큰 강을 이루게 되고 예루살렘은 높이 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7년 혼란 끝에 전쟁을 치르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에 천년왕국 속에서 매년마다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이방인이 천년왕국 속에 들어갑니다. 백세에 못 되어 이제 표 받고 들어간 사람은 백세 못 되어 죽고 자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럼 잘 보십시오.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예를 들었습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 매년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와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올라올 때 이스라엘과 거리가 가까운 쪽이 유리해요? 먼 쪽이 유리해요? 가까운 쪽이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높이 솟아나고 이스라엘 중심에서 주님이 열국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바로 밑에 이집트가 있잖아요. 아시리아는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실 때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애국과 아시리아 사람들이, 고개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복이 있을 것이다. 왜? 예수님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올라갈 수 있고, 자주 만날 수 있고, 궁금한 거 자주 물을 수 있고, 그렇죠? 특별히 셋이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가까울수록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려고 교회당 가까이 이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 가까이 있는데 마음이 아주 먼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멀리 있는데 마음 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로 거리 가까운 쪽이 유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요, 교회하고 마음이 너무 멀어요. 마음이라도 정말 가까워야 됩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천년왕국이 문자가대로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역사라고. 그래서 주님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실 때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접촉해서 천년 동안 배우게 되는데 누가 유리할 거냐?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있으면서 1년에 몇 차례 오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다르죠. 성경에 말씀하기를 특별히 애굽과 아시리아 이쪽이 특별하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겁니다. 이거 문자 그대로라고, 문자 그대로. 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안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벌 내린다 그랬죠? 비도 안 내려 벌 준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 속에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마귀는 없을지라도, 마귀는 무적인 가치에서도 자유의지는 있으니까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라오면은 하나님께서 재앙 내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역사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 다음 봅시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천년왕국 전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이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끝에는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장면이고 20장은 이제 천왕국 시작될 때 얘기입니다. 1절 봅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와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거 봅시다. 이제 예수님이 지상제리 마시면은 마귀를 역속에서 역사하던 마귀를 몽땅 붙잡아서 마귀를 무적행 속에 집어넣습니다. 무적행은 뜻이 바닥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도 끝이 없는 무적행. 이것은 항상 마귀하고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도 이제 이 군대에 계신 들린 마귀가 말하기를 우리를 무적행에 보내주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했잖아요. 무적행. 그러니까 이게 무적행은 사람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관계된다고요? 마귀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여기에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딱 가둬두니까 1000년 왕국 동안에는 누가 없습니까? 마귀가 없는 거예요. 무적행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리라. 1000년 왕국 끝날 때 무적행에서 잠깐 나오게 되고 만국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불못에 들어가는 거니까 마귀의 최종 운명은 불못이라고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절.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자, 보호자들을 봤습니다. 보호자 하나가 아니라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다. 누굽니까?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대로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 보호자에 앉은 자들입니다. 이거 잠깐적으로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봅시다.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다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호자에 둘려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 이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보호자에 앉아 계시고 또 24 보호자들을 봤다. 이 24 보호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 보호자에 앉아 있고, 또 하나는 흰옷을 입고 있고, 또 하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시면은 이기는 자들은 보호자에 앉는다. 이기는 자들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 되죠? 누가 이긴 자입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거듭난 사람들이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4 장로들은 신구약 시대의 성도들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신구약 시대 때 확실히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마귀를 심판하고 그리고 천사들을 판단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크리스찬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헬라어에도 둘이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을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을 곧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하던 자들을, 영역본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동일 대상인데 누구냐 하면은 바로 7년 환란 속에서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 14만 4천 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똑같이 부활해서 같이 왕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깐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7년 환란 속에 있을 목록표가 바로 6장인데, 계시록 6장인데, 여기 보면은 7년 환란 속에서 순교가 있을 걸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호소하는데, 언제까지냐? 그 수가 차기까지. 14만 4천 명이 다 죽을 때까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후 3년 반 동안 순교당해 죽게 되는데, 그 다 죽게 되면은 환란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을, 이 사람들이 표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 표를 안 받고 순교당해서 이기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다시 봅시다. 4절.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바로 신구약 시대 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들, 계시록 6장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계시록 15장 15장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영역본 보시면요, 둘이 붙어 있습니다. 동일 인물이라고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그 말입니다. 살아서 부활해서, 그 말입니다.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으로 산다. 그러니까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7년 환란 전 3년만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도로 산다. 이렇게 살아서가 부활해서입니다. 5절. 그래서 왕도로 사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들림받은 사람들과 7년 혼란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이제 나머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아담 때부터 끝날 때까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1000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부활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심판의 부활이 나오니까요, 그 말입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걸어가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로 다리로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로 다는데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 제외한 사람들은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는 부활하지 못하고 있다가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11절 이해한 거예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차이는 1000년이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1000년 동안 그 간격이 있고 1000년 왕국 전에 부활하는 사람은 전부 다 첫째 부활에 속하는 거고 1000년 왕국 끝나고 난 다음 부활하는 사람은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인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순서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겁니다. 자세한 건 몰라도 되고 일단 우리는 부활해서 왕도로 타는 걸 알면 되는 겁니다. 할 때 좋은 것이 오는 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맞아요. 1000점은 왕도로 해도 좋은데 1000년 왕노릇 하고 난 다음에는 새 세트로 왕노릇 한다고 되죠? 한번 넘겨봅시다.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빚으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몇 년 왕노릇? 세세토록 왕노릇. 실감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일인데요.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질문에 이런 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자손으로 태어나신 이유가 있는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옷은 주시겠다고 하신 것도 사람이 부탁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고, 아브라함 부르신 것도 일방적이고,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 통해서 오는 것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다지파 중에서도 다윗 통해서 오시기로 정하셨잖아요. 그건 이제 하나님 주권이 작용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12형제 중에서 유다가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형제들이 유다 말을 잘 듣고 있거든요. 유다가 좀 이렇게 좀 탁월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다 자손으로 태어나신 이유가 있을까? 물론 이게 나중에 저 위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유다는 형제들 중에서도 약간 특별한 것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셉도 훌륭했는데 유다도 담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며느리하고 이렇게 며느리가 속인 거죠. 잠자리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긴 있었는데 유다도 믿음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유다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유다 통해서 그리스도 오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가운데 요셉도 좀 특출난 게 있고 유다도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것은 지금 전에 다른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어떤 주권이 작용했을 거다. 일단 그 정도로 생각하고, 이건 좀 얘기하기보다 지금 내가 이거 뒤에 설명하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자, 대충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이게. 그 다음 질문 중에 이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나안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잇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과 다른 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둘 다 믿음이 특출난데 왜 주님이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그렇게 했느냐? 사실 갈렙보다 성경 보시면 여호수아가 훨씬 뛰어났습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모세를 가장 가까이 따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아주
아주 담력도 대단하고, 그리고 군대를 용서를 하고 그 싸움을 잘하는, 그리고 아주 신앙도 확실하고, 그리고 아주 모세를 가장 가까이 따른 아주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이 묘사되어 있고, 아주 하나님의 성령에 특별히 감동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몇 군데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7장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아말렉과 전투할 때입니다.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서 서리라. 여기 보면은 모세가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에서 아주 특별히 뛰어났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민수기 11장 보세요. (11장) 28절. (28절에) 보시겠습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여기 보면은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되 택한 자 중 한 사람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런 말이 있고 모세를 가장 가까이 섬겼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봅시다.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손으로 올라가며. 여기 보면은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손으로 갔다. 장로들도 있었지만은 십계명 받으러 갈 때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33장 봅시다. 33장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한 사람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수기 14장 보면은 정탐하러 보냈는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류하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셨으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섰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갈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나 모든 면에서 여호수아보다는 뒤떨어져 있는 것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7장 보시겠습니다. 27장 1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레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게 감동된 자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갈렙도 훌륭한 사람인데 믿음이나 다른 면에서 온전히 다른 것은 다 똑같을지라도 능력이라든가 주님을 더 섬기고 가까이 하는 그것은 여호수아가 훨씬 더 뛰어난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가까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당하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 둘 다 정말 주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더 적합한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주님이 시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 창세기 1장 14절에는 광명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첫 번째가 징조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과 요엘서를 인용한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이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엘서에는 월식과 일식을 의미하고 마태복음에는 일식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테트라드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질문 좀 어려운 것 같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먼저 창세기 1장 14절 먼저 찾아봅시다.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안 얘기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로라. 여기 이제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서 주야를 안 얘기하라 하시면서 징조가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16절에도 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셨다. 그리고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창세기 1장 14절에 천체 만드신 걸 얘기하면서 징조라고 목적 중에 하나가 징조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요엘서 2장 31절과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을 말씀 찾아봅시다. 요엘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엘서 2장. 참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요엘서 2장 봅시다.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도 인용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거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설명드리고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요엘서 말하는 게 일식 월식이냐 천만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뭐 테트라드 이거와 연관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설명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이제 천체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징조라고 표현이 되죠. 징조. 그죠? 징조란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실 때 무작위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시편 8편에도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베풀어 두셨다. 질서 있게 딱딱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을 이 모든 것에 무슨 그림 같은 걸 그려 놓으신 것이 맞는 거예요. 징조가 되게 하신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짧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차적으로 왜 이것이 징조가 되냐 하면요. 해달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게 왜 징조인지 한번 봅시다. 이제 해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잖아요. 달이 떠오르고, 이것이 다 징조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해를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해를. 누가복음 1장에도 예수님을 돋는 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돋는 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후 3시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빛을 잃었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가실 때부터는 세상이 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가 밤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을 뭐가 비추냐 하면은 교회가 비추고 있고 성도가 비추고 있으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태양은 발광체인데 다른 반사체죠. 그러니까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비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달 중에는 온달도 있잖아요. 반달도 있고 초등달도 있고 금음달도 있고 아예 안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교회 중에 주님을 환하게 비추는 교회도 있고 조금 비치는 교회도 있고 주님에게 누를 끼치는 교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 중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캄캄할 때, 그 다음에 샛별이 떠오릅니다. 샛별은 금성입니다. 금성. 샛별은 왜 떠오르냐 하면은 일종의 전령입니다. 이제 태양이 이제 곧 나오니까 해를 맞을 준비하라 하는 전령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깨어있는 사람은 샛별 보고 주님 해를 만나는데 너무 잠 많이 자는 사람은 태양 떠오르고 난 다음에 탁 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샛별이 성경에 오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자, 우리는 지금 달이 세워서 샛별이 떠오르는 걸 보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징조를 보는 시대잖아요. 징조 보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그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여기에 사실 징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게 징조가 된다 그랬잖아요. 동방 박사들에게도 주님이 특별하게 별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천체에 징조가 있다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체에도 이상이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찾아봅시다. 21장.
누가복음 21장 26절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군등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천체가 흔들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운석도 대거 많이 떨어진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상에 운석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독일학자가 연구한 것에 보면은 이 운석이 언제 떨어졌냐 보면은 노아 홍수기에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노아 홍수 때 운석이 많이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앞으로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 앞으로 운석들이 지구상에 아주 많이 떨어져서 지구를 아주 강타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천체가 흔들리면서 하늘에서 이상한 일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기 징조가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만드실 때 그려놓은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욥기 26장 봅시다. 2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그 손으로 날된 뱀을 찌르시나니 그 신 성신으로 하늘을 어떻게 했다고요? 단장하시고, 그러니까 하늘을 아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단장하셨다. 그래, 단장하셨을 때 이제 여자가 몸을 단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뭔가를 집어넣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체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욥기 38장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욥기 38장 32절입니다. 32절.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 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여기에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 내겠느냐. 12궁성 나와 있죠? 이 12궁성이 왜 여기에 나올까요? 여기에 중요한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12궁성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12궁성이라는 거 아시죠? 여기에 12궁성 보면은 불 한번 꺼시면 좋겠는데, 네. 이게 이제 처녀 자리부터 시작해서 처녀 자리, 전칭 자리, 정갈 자리, 궁수 자리 쭉 해서 나중에 여기에 사자리로 끝이 나는데요. 이 전체가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처녀 탄생하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사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사자, 재림하시는 예수님까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좀 진하면 좋은데요. 이 그림 보면은 이 그림이 좀 보면 심상치를 않아요. 여기 보면은 용자리가 이게 보이죠? 용자리 보여요? 용이 으악 떨어지는데 어디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여기 아라자리가 불과 유황모자리거든요. 용이 으악 떨어지는데 어디 떨어집니까?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불로. 그리고 여기에 용사가 뱀을 딱 짚고 있고 정갈을 발로 탁 밟고 있잖아요. 이 그림이, 이쪽의 그림들을 잘 보면요, 그렇게 봅시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12궁성 이거 자체가 조디액 이것이 까마득한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 시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론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별자리가 다 똑같은데 왜 그러느냐? 아마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글자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천체 속에다가 그림을 그려주고, 사람이 하늘 쳐다보면 별자리 잡기가 만들기 안 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체 통해서 별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이제 알려 주셨고 그것이 대대로 전해오다가 바벨탑 때 흩어지면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천체의 그림을 흐려가지고 점성술에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다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프로그램이 그 천체에 나타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연구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절대로 믿을 만한 건 아니고요. 이걸 또 뭐 신봉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보면 아주 재밌다 생각하면 돼요. 아주 재밌고 어쩌면 이게 성경 내용하고 비슷한 것이 너무 많은지 몰라요. 제일 먼저가 처녀 자리. 처녀 탄생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칭 자리가 저울 자리. 여기 보면은요. 여기 제일 처음에 처녀 자리 옆에 전칭 자리, 저울 자리입니다. 저울 자리 보면은 빅팀 자리, 이제 이게 짐승이 희생당하는 자리입니다. 저울에 달려 인간은 부족함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짐승이 희생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요. 또 희생되는 자리 쪽으로 쭉 보면요. 십자성 자리가 보이거든요. 짐승이 죽는 것처럼 먼 훗날 예수님이 죽을 것을 또 그림자로 표현해놓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자세하게 보면요. 이게 신기하게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정갈 자리는 이거 오피우쿠스 자리가 이게 오피우쿠스 용사가 정갈을 발로 꽉 누르고 있거든요. 뱀 딱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쭉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은 안드로메다 자리인데요. 그것이 여자가 막 얻어 터지는 자리인데 잘 보면요. 이 교회가 핍박받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카시오페아 자리. 왕 옆에 딱 앉아 있거든요. 여자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막 고통받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는 턱 이제 보좌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딱 앉아 있는 좀 비슷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책들은 많으니까 한번 시간 한번 읽어보면요. 신앙생활을 정신 못 차리면 한번 읽어봐요. 야,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우연이냐?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천체의 그림을 신기하게도 딱 그려놨는데 자세히 보면 볼수록 성경 얘기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안드로메다 자리거든요. 이게 막 여인이 막 쇠살에 매어서 막 얻어 터지는 건데 그 다음에는 보좌에 턱 앉아 있습니다. 보좌에 카시오페아 자리거든요. 아주 이쁜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보면 좀 신기해요. 이게 하여튼간에 그 천체가 징조가 된다. 징조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하는 내용은 이것을 지금 테트라드 사건하고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문장을 오독하는 겁니다. 왠지 그런지 봅시다. 먼저 여기 요엘서 2장 보세요. 왜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면 일식월식과 연결시키면 안 되냐 하면은 요엘서 2장 봅시다. 2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7년 환란 끝부분입니다. 주님 지상질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이 지상질임하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이걸 성경에서 신약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 지상재림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래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땅에서는 징조 표현이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핵전쟁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을 성경에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이것이 7년 혼란 끝부분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게 7년 혼란 끝부분입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7년 환란 끝부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질 것이다. 막 천지가 흔들리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이제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엿새의 늘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말총꼬리같이 아주 완전히 새카맣게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랑같이 날아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그러니까 7년 혼란 끝이 되면은 인간이 사용하는 행복 같은 것도 다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핵이 팡 터지면은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핵이 쾅 터지면은 종이축이 싹 말리는 것처럼 파란 하늘이 싹 없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파란 하늘인데 핵이 팍 터지는 하늘 쳐다보니까 하늘이 새카만 거예요. 그리고 달이 밤에 보는 게 달이 피같이 된다. 핏빛같이. 그리고 또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운석도 떨어지고 이제 무기 같은 게 막 떨어지는 것이 막 그렇지 않습니까? 별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7년 혼란 그 부분에 아주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요즘 일식하고 월식하고 관련시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좀 과도한 해석인 거예요. 원래 이거 테트라가 원래 그리스 말이잖아요. 그리스. 4개란 얘기인데요. 이제 월식 때 보면은 월식이 뭔지 아시죠?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으면은 이제 태양빛을 이제 지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달이 그 지구 그 사이에 들어와서 새까매지는 겁니다. 달이 잘 안 보이는 것이 일식이잖아요. 월식입니다. 달이 가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월식 현상 나타날 때 이 달이 붉게 나타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4번에 걸쳐서 나타난다. 그래서 테트라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그랬으니까 이것이 혹시 일식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이제 연결시켰는데 이 내용은요 7년 혼란 끝부분에 대한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테트라드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7년 혼란 끝에 있을 것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는 것은 테트라드 현상 그거보다는 7년 혼란 속에서 핵전쟁이 나고 할 때 지구가 막 천지가 개벽하면서요. 그때 하늘은 총기심을 떠나가고 해도 빛을 잃어버리고 달도 핏빛같이 변하고 그게 이제 마지막 전쟁이 있을 때 있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달빛이 이제 그 월식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있는데, 그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민감하게. 그래서, 달이 막 핏빛같이 약간 이렇게 붉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자꾸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꼭 4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좋게 생각하세요. 항상 미리 대비하고 사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개에서는 원래 뜻은 지금 거기 7년 혼란 소개로 성경을 다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4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